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17절, 신약성경 267페이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이제 옆에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선교지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처음에 와서는 선교지를 생각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 울음이 선교지 때문에 우는 울음이 아니라 한국교회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되었습니다. 선교지 교회는 핍박을 받아도 고난을 받아도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는데 한국교회는 애쓰고 힘써도 점점 침체되고 나락의 길로 쇠퇴의 길로 빠져들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게 됐고, 그때부터 제 소원이, 가장 큰 기도의 소원이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하고 부흥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의 부흥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는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다시 회복하고 살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제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10년 동안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수많은 세미나에 가고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성지순례나 이런 여행도 했는데,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답을 얻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그 답을 설교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답을 얻고 보니 그것이 성경에 이미 있는 내용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은 성경 속에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답은 성경 속에 있다.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 답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성경대로만 하면 여러분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성경대로만 하면 여러분의 모든 활동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되어질 수 있고, 또 말씀만 붙들고 가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역경과 문제와 환난을 당할지라도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대로만 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대로 사는 것이 축복의 원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 부흥이 너무 어렵지만, 쇠퇴되고 있지만, 성경대로만 하면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 회복하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기독교 신문에, 들소리 신문에 칼럼을 냈습니다. 그 칼럼 제목이 한국교회 부흥 쉽다 그랬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부흥이 어렵고 또 힘든데 어떻게 한국교회 부흥이 쉽냐? 사실 우리는 너무 교회 부흥을 급히 하려고 그러니까 편법을 쓰게 되고 비성경적인 방법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큰 아파트 지역의 종교부지에다가 크게 지은 예배당, 또 크게 유명한 그런 교회들이 부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런 것들은 부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부흥이 아니에요.
이쪽 교회 한 큰 대형 교회가 서기면 그 주변에 작은 교회, 개척교회들이 수없이 쓰러져요. 저 아파트 단지에 큰 예배당이 들어서면 다른 교회 성도들이 그리 빠져나가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은 불신자를 전도해서 부흥시키는 부흥이 진정한 부흥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진정한 부흥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고 또 그러한 진정한 부흥으로 부흥되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한국교회 회복과 부흥의 답은 성경 속에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가 첫 번째 명령과 마지막 명령을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첫 번째 말을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기 전에 한 말이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 후에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했는데 그 중에서도 딱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사람에게만 영혼을 주셨습니다.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사람만 구원받고 영생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영혼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영생의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복되게 창조하시고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디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첫 번째 명령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명령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회복과 부흥의 답이 이 두 가지 말씀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명령과 마지막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가득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너희가 자녀를 많이 낳아서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길러서 이 세계를 움직이고 다스리는 믿음 있는 크리스찬 리더로 세우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구약의 지상명령은 자녀를 많이 낳아서 그 자녀를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 6장 4절로 9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자녀에게 이 하나님 사랑,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늘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어떻게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가, 이것을 본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자녀를 많이 낳아서 자녀를 제자 삼으라 라고 하는 것이고, 신약의 지상명령은 자녀뿐만 아니라 내 이웃, 내 민족, 온 세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명령과 마지막 명령 두 가지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어떤 교회든지 어떤 시대든지 그 교회는 이 땅에서 늘 부흥하고 성장하고 건강하게 서가고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렇게 부흥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해서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은혜로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명령을 잘 순종하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다 이러면 안 되고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만 그러라고 했어요. 요즘은 바울 은사를 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결혼 안 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탈인데 이게 특별한 은사 받은 사람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바울은 두 번째 명령에 순종하는 일은 누구보다도 더 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 곳에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그리스 남부 지역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었는데요,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서 가장 문제 많은 교회, 가장 큰 아픔을 주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되고 부족한 것들을 책망하고 교훈하고 있는데, 여기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너희를 책망하고 꾸지람하는 것은 너희에게 수치감을 주고 너희에게 치욕감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아비의 마음으로, 아비의 심령으로 너희들을 훈계하는 것이다. 사랑으로 책망해서 너희들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 수없이 많은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 같은 스승, 아버지의 심령,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그런 스승은 많지 않은데, 나는 그냥 지식을 가르치는 1만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아비의 심령을 가진 아버지 같은 선생이다. 너희의 영적인 아버지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느냐?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두 종류의 자녀를 낳습니다. 어떤 자녀를 낳을까요? 육으로 우리 자녀를 낳고, 또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 영생의 복음으로, 이 구원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자녀들을 낳기도 합니다. 여러분, 육적인 자녀가 있습니까? 있는 사람 아멘 해보세요. 영적인 자녀가 있습니까? 있는 사람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두 종류의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그리고 육적인 자녀를 낳았으면 그 육적인 자녀를 그냥 육적인 자녀에 머물러 두면 안 됩니다. 그 육적인 자녀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나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육적인 자녀를 영적인 자녀로 거듭나게 해서 육적인 자녀를 먼저 제자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것만 했다고 우리의 사명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구약적인 전도의 사명이고요, 신약적인 사명은 또 내 이웃과 우리 민족과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제자로 삼는, 다시 말하면 이웃과 온 세상을 복음으로 낳는 이런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명령에 우리가 신실하게 충성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멋있게 살아드리는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을 떠나갈 때 돈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건강도 이 땅에서 끝이고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남기고 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이어가는 우리의 육적인 자녀들,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입니다. 바로 우리의 제자들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도
우리를 통하여 전수된 그 믿음, 우리는 죽어도 믿음으로 우리는 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의 자녀와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아비의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말이 아니라 자기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성경 말씀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낳았고 양육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시 또 양육에 그 잘못된 자녀들을 타이르고 꾸중하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아픔으로 그 고린도 교인들을 다시금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고난을 겪고 있다, 아픔을 겪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분열과 문제들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지금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에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보내겠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로 자기가 아버지와 같은 심령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도하고 제자 삼는 그런 자기의 삶을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삶을 본받은 제자, 자기의 분신과 같은 제자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바울이 가야 되는데 바울이 못 가니까 디모데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가 하는 말은 바울의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사상과 말과 지혜와 능력은 바로 바울로부터 받은 것이고 그러므로 이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바로 내가 가는 것과 똑같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 삼는 일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뭐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 삼으라? 제자 삼으라. 따라합시다.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나의 삶의 목적은 제자 삼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집사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그렇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돈 많이 버는 거라고 그러죠 지금. 자, 따라합시다. 나의 삶의 목적은 제자 삼는 것이다. 왜 우리가 그것이 제자 삼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었고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효자는 아버지의 유언을 결코 망각하거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효자는 아버지의 유언을 붙들고 자기 일생을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 삼으라는 마지막 명령 유언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훌륭한 성도는, 믿음 있는 성도는, 깨어있는 성도는 밥을 먹어도 제자 삼기 위해서 밥을 먹고, 공부를 해도 제자 삼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돈을 벌어도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돈을 벌고, 시간을 써도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가을이면 항상 이제 청동원 전도주의를 하는데, 우리가 올해는 이제 10월 첫째 주에 양상했는데 이번에는 10월 셋째 주에 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전도가 목적이 아니라 제자 삼는 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 전도합니까? 제자 삼기 위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그랬을 때 거기 보면은 동사가 여러 개 있는 것 같다고 그랬죠.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동사가 4개 있는 것처럼 우리 성경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동사는 하나라고 그랬죠. 무슨 동사? 제자 삼으라는 말이에요. 나머지는 이 제자 삼으라는 말을 다 도와주는 보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자 삼기 위해 가야 되고, 제자 삼기 위해 전도해야 되고, 제자 삼기 위해 세례 줘야 되고, 제자 삼기 위해서 가르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라고요? 제자 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올해 이것도 전도주의를 하는데 또 하나만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그냥 한번 왔다 가라고 그래야지, 한번 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한 번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제자 삼아야 된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한 명만, 이번에 한 명만 전도해도 성공인데요, 근데 그 한 명을 전도하려면 한 명을 놓고 한 명만 적고 한 명만 놓고 기도해서는 안 돼요. 이 사람 저 사람을 두드려 보면 노크해 보면, 찔러 보면, 고구마 전도처럼 고구마 삶는 것처럼 찔러 보면 익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준비되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주께로 데려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데려왔으면 한 번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사람을 제자 삼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가 애 나면 보통 몇 살 터울로 많이 나요? 옛날에 우리 많이 날 때 보통 몇 살 터울이 많아요? 2살 터울이 많아요. 빠르면 1살 터울. 더 급한 사람은 뭐? 쌍둥이. 네? 쌍둥이를 낳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고, 저는 우리 성도들이 2살 터울로만 제자를 낳았어도 좋겠어요. 2살 터울로만 애를 낳고 2살 터울로만 영적인 제자를 낳아도 업고 다니고 싶어요. 한꺼번에 몇 명 전도해가지고 감당도 못하고 다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정확하게 전도해서 확실하게 교회에 정착시키고 제자로 세우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수백 명을 전도했는데 한 명도 천국 못 갔어. 어떤 사람은 10명 전도했는데 10명 다 제자 삼아서 다 천국 갔어. 누가 잘한 사람이요? 누가 전도 많이 한 사람이요? 대답해봐요. 누가 전도 많이 한 사람이요? 10명 한 사람이 많이 한 사람. 문제는 천국 가는 데까지 끝을 봐야 돼. 교회 한 번 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전도한 사람을 천국까지 인도하겠다는 목적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디모데가 바울처럼 사는 것처럼 그 사람이 나처럼 전도하는 사람이 되고 제자 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제자 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제자를 삼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비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마음도 좋지만은 선생보다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부모의 마음은 사랑과 희생과 인내로 끝까지 그 자녀를 책임지는 마음입니다. 누군가가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못된 사람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다 비방하고 다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머니는 절대 그 아들, 그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자식이 비록 도둑놈이 되고 살인자가 됐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포기해도 부모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 내가 가르친 대로 안 하고 잘못됐으니까 너희들 내 자식 아니다 포기한다는 말이 아니고, 너희들이 잘못됐지만 나는 아비의 마음으로 다시 너희를 사랑으로 책망하고 꾸중하고 훈계한다.
아비의 마음으로 너희를 인내심을 가지고 너희를 계속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제자 훈련의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냐 그러면, 제가 제자가 된 방법은 예배였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출석하겠다고 기도하고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배를 계속해서 안 빠지고 드리는 중에, 처음에는 제가 그 군대 교회 갔을 때 예배 시간마다 졸았다고 그랬죠. 이 앞에서 꼭 앞자리에 앉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 앞자리에 앉으세요. 앞자리에 앉았다가 쓰러졌다니까, 옆에서. 쫄병 때 피곤하니까. 그럴 정도로 저는 어느 틈엔가부터 안 빠지고 계속 나가니까, 아이고, 군대에서 그 신학교 신학생 대학부 다니는 학생이 전도사가 설교하는데 뭐 얼마나 잘하겠어요. 모르죠. 근데도 하여튼 계속해서 나가니까 어느 때부터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꿀맛 같고 졸리지가 않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군대에서 천국 같은 신앙생활을 했어요. 천국 생활을 하게 됐어요. 계속해서 다니니까 일꾼이 되더라고요. 계속해서 다니니까 그 신우회 회장이 되어서 전체를 통과를 하고, 계속해서 다니니까 그 전도사님이 어떻게 인정을 했던지 신학생들도 많았는데 신학을 안 하면 나한테 주일날 설교를 맡겨놓고 휴가 가고 그랬어요. 계속해서 안 빠지고 나가니까 일꾼이 되더라 이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 삼으라, 자녀를 제자 삼으라 해서 뭐 가정 예배를 들으라, 뭘 가르치라니까 부담 엄청 될 겁니다. 우리 그렇게들 잘 안 살아봤고. 근데 우선 물론 그거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되겠는데 거기 처음부터 여러분 하라면 잘 못합니다. 가장 쉬운 것이 교회로 데려오는 겁니다. 교회에 함께 나오는 겁니다. 아이들이 와서 떠들고 하나도 안 듣는 것 같아도 그게 데리고 오는 그것이 교육입니다.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간다고요? 80까지 갑니다. 우리 금요기도회에 우리 꼬맹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 따라옵니다. 근데 그 꼬맹이 아이들이 딱 기도회 끝나고 내가 기도하려고 여기 앉으면 딱 제 품에 와서 안기면서 안수기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아이들을 안수기도 해주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어제도 은기가 금요일날 안수기도 받고 뭐라고 그러더냐 그러니까 지금 아빠가 물어봐서 목사님이 뭐래? 그랬더니 축복하더라는 거죠. 목사님 제가 아이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그게 자기 귀에 들렸던가 봐요.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자세가 다릅니다. 자세가. 애들이 떠드는 것 같아도 조금만 몇 번만 오면 그때부터는 어른 예배에 안 떠듭니다. 실제로 우리 그 박연준 목사님 교회는 이렇게 어린아이들하고 같이 다 통합 예배 드리는데 오전이고 오후에 모든 예배, 유치부 꼬마 아이들까지 다 같이 예배 드립니다. 예배 지장 없습니다. 제 지금 꿈은 뭐냐 그러면 우리 교회를 성경적으로 회복해 가는 것인데, 우리 교회가 잘못된 것 중에 하나는 어린이 예배를 따로 분리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원래 구약에도 신약에도 성경 어디에도 어린이 예배가 따로 없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을 보십시오. 그때도 예수님이 3일 동안 지금 특별 집회를 한 거예요. 종일 설교를 했어요. 사람들이 배가 고플 정도로. 그런데 그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어린 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에도 그 며칠 동안 집회, 종일 하는 예수님의 긴 설교 집회에 거기 참석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도 보면 엄마 아빠들이 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기도받으려고 데리고 왔다고 그랬죠. 어른들이 귀찮아하니까 예수님이 어른들을 꾸중하고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어른들에게 분노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끌어안고 축복해 줬어요.
우리가 그런 죄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여기 어른 예배니까 너는 오지 마. 너는 집에서 놀고 있어. 구역 예배고 모든 예배고 어른 예배라고 생각했어요. 예배에 어린이 예배, 어른 예배가 어디가 있어요? 성경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구약 교수님, 우리 현 교수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 시대도 그랬고 또 이 개혁주의, 이 장로교회, 전통 장로교 개혁주의 신앙의 그 원조인 화란의 교회 같은데, 우리 지난번에 임경근 목사님 와서 설교했죠. 다 그 교회들도 어린이들을 함께 통합 예배로 드려요. 분리 예배가 없어요. 언제부터 이 어린이들을 분리하는 예배가 생겼냐 그러면 영국에서 전쟁 이후에 고아들이 많아지니까 그 고아들 전도하려고 어린 예배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와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엄마 아빠도 안정이 되고 우리 아이들도 마음에 정서적으로 발달하고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이 많은 교회도, 지난번에 한성택 목사님도 그 말했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을 많이 전도했는데 중고등학교 가니까 다 떨어져 버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은 이유를 부모님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안 나오는 자녀들은, 부모 전도가 안 된 자녀들은 다 떨어지더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이유예요. 그런데 그분이 또 한 가지 이유는 잘 모르고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른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부모가 서로 잘 안 나올지라도 우리 어른들이 전도해서 그 아이를 어른 예배에 계속 참석시킨 아이는 중학생이 돼도 고등학생이 돼도 잘 떨어지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왜? 똑같은 설교를, 똑같은 예배를 드리니까. 그런데 어린이 예배에서 짧게 간단하게 놀고 이런 예배를 드는 사람은 어른 예배 지루해서 못 드리는 거죠.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 SFC가 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건 내가 예배 설교만 들어가면 막 내가 시험이 될 정도. 이건 애들이 예배 아니에요. 앉아서 뭐 하고 뭐 느게 졸고 있고, 예배 엄마 아빠들 때문에 할 수 없이 예배 때우러 왔어. 끌러온 노예들처럼. 그래서 어른 예배로 통합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믿음이 자라가고 대학을 가도 떨어지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SFC 그렇게 잘했다는데 청년 대학 하나도 없어. 따라합시다. 예배로 제자 삼읍시다. 뭘로 제자 삼어요? 예배로 제자 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삼기 어려우면 예배 시간에 계속 데려 나와요. 주일날 낮에도 오후에도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계속해서 제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들이 보니까 우리 어른들이 왜 어린이들을 전도 잘 안 하지요? 어른이 전도하면 교사가 아니니까 어디로 보내야 돼요? 주일학교 교사한테 넘겨야 돼요. 그게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리고 거의 다 잃어먹어 버려요. 여러분, 내가 전도한 내 새끼하고요, 남이 전도한 사람하고는 대하는 것이 달라요. 아무리 남의 자식 사랑해도요, 내 자식 대하는 가슴하고 남의 자식 대하는 가슴이 달라요.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기 바울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랬어요. 전도했다 그런 게 아니라 낳았다 그랬어요. 한 사람의 어린아이를 엄마 아빠가 고통 가운데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낳은 것처럼 한 영혼을 전도해서 세우는 것은 그렇게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남의 자식은 우리가 쉽게 대하고 애끓지 않고 목숨 걸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전도해서 내가 키우는 자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목숨 걸고 힘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일학교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우리가 통합으로 두지만 주일학교 성경 공부나 이런 모든 체계들은 할 건데요, 우리가 이제는 전도하면은 주일학교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어른들도 전도하면 여러분이 옆에 같이 데리고 예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교사예요? 전교인이 다 교사예요. 따라합시다. 전교인이 교사. 나도 교사다. 나도 목양교사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해서 이제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계속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가 사람을 바꿉니다. 이 예배 속에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모든 것이 종합 비타민으로 들어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을, 우리 아이들을, 우리 성도들 이야기를 교회에서 이렇게 간증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이 되고 또 오히려 그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우리 민정이 민영이를 봅니다. 이 민정이 민영이는 지금 참 가정 형편이 어렵죠. 아버지가 10년 넘게 지금 뇌경색으로 10년 넘게 일을 못하고 있고, 어머니가 지금 돈 벌어서 먹고 사는데 그 어머니도 완전 비실이 종합병원이지요. 그런데 이 딸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자기들이 돈 벌어가면서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장 바쁘고 어려운 아이들인데 그 가족 식구들은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아요. 어려서부터 교회들은 수요일 예배고 금요일 예배고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아요. 엄마가 새벽 예배 나오면 새벽 예배까지 따라와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보면 이 애들은 다른 애들은 사춘기 어쩌고 갈등하고 이 아이들은 한 번도 사춘기나 무슨 갈등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쭉 자라는 거예요. 아빠가 아파도 늘 가정이 화목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지난주에도 우리 민영이가 수요일날 좀 늦어 왔어요. 어떻게 왜 그러냐 그러면 그 빕스에 대학도 다니고 빕스도 아니고 두 가지를 취직했는 빕스에서 손님이 너무 많이 오니까, 저 불광동 빕스에 손님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손이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 고려신학교에서 문산 고려신학교 가서 아르바이트 하는 일을 찾았어요. 그래서 방학 동안 내내 거기서 문산에서 일을 했는데 그날이 이제 문산에 일이 끝나고 월급 받은 날이에요. 11조 드리기 위해서 애가 막 불이 나게 달리고 11조 드리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믿음 없는 애들 같으면 11조 드리는 게 벌벌 떨는데 11조 드리고 싶어 달려온 거예요. 그리하니까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시겠어요? 이번 학기에 장학금이 3분의 2가 장학금이 나왔어요. 3분의 2가 장학금 나고 조금 부족한 거 자기 아르바이트 한 걸로 다 채우고 학비 다 넉넉히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우리 민정이도 지금 저 2층에서 아이들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이 꼬맹이 가진 엄마 아빠들이 예배를 못 드리고 힘들어하는데 누가 이 아이들 좀 관리하고 봉사해 줄 사람이 있느냐. 몇 달 동안 기도하고 간구해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우리 민정이가 그 일을 맡아서 지금 얼마나 아이들을 잘 돌보고 가르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예배하는 습관을 길러주세요. 3살 버릇이 80가요. 커서 습관을 길러주려면 얼마나 힘들고 싸워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냥 젖먹이 아이부터 계속 데리고 다니세요. 사무엘 젖먹이 젖대자마자 교회에서 키운 것처럼 젖먹이 아이부터 계속 데리고 오세요. 그러면 그냥 그게 자기 습관이도 모르게 평생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전혀 걱정할 게 없어요. 오늘 2가지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을 뭐로 맞추자고요? 제자 삼는 일. 따릅시다. 제자 삼읍시다. 그리고 뭘로 제자 삼자고요? 예배로 제자를 삼자. 그래서 나도 살고 우리 자녀들도 살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자녀들을 제자 삼는 데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천국 가고 여러분의 자녀는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간다고 그러면 이 땅에서 잠시 함께 살지 모르지만은 죽어서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의 자녀들을 제자 삼아야 됩니다. 또 많은 이웃들을 전도해서 우리의 영의 제자들을 삼아야 됩니다. 그런 일에 있어서 우리가 예배의 본을 보이고 예배로서 우리 자녀들을 제자 삼는 일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칭찬과 상을 받고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